15번째 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단순히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다. 삶의 자세와 질이 바뀌었다. 자신의 앞길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아채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의 사람으로 변화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계명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고 변화된 삶을 상징한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된 시몬, 바나바가 된 요셉, 바울이 된 사울처럼 이름이 바뀐 인물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개신교는 그 전통을 버렸지만 천주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쓰는 전통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에서 이처럼 이름을 바꾼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이다. 강화 교인들의 돌림자 계명, 이름을 바꿔 계명. 1890년대 후반 강화도 북단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왔다. 그 마을 훈장으로 있던 박늑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당을 예배당으로 삼아 교회를 시작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훈장님 말씀 따라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된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거듭난 우리가 새 이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까지는 신앙적으로 천주교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강화 교인들의 이름을 바꾸면서 베네딕토, 프란체스코, 베로니카처럼 천주교식으로 서양식 이름을 쓰거나 모세나 요한, 나엘 같은 성경 이름을 따르지 않고 한국의 전통 장명법을 따라 그것도 돌림자 전통으로 계명을 했다. 우리가 비록 집안은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믿었으니 모두 한일자를 돌림자로 하여 이름을 바꾸자. 성이야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바꿀 수 없고 마지막 자는 한일자로 통일하기로 했으니 가운데 자만 정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믿으신 사랑의 능력능, 은혜은, 은혜해, 충성충, 거룩할 성, 발할희, 받들봉, 착할순, 한울천 같은 글자들을 적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함께 기도한 후에 한 사람씩 그 쪽지를 꺼냈다. 제비뽑기를 한 것이다. 능자를 뽑으면 능일, 신자를 뽑으면 신일, 순자를 뽑으면 순일, 애자가 뽑히면 애일, 천자가 뽑히면 천일, 이런 식이었다. 홍이마을에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권청일, 권해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광일, 장량일 등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듯 처음 믿는 홍이마을 교인들은 모두 이름을 바꾸었고 족보에도 새 이름으로 올렸다. 이들은 계명을 통해 세례가 갖는 신생의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날 한시에 처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일자 돌림자를 쓰므로 신앙 공동체의 의식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왜 강화교인들은 검정개라고 했는가? 검정개. 세례받고 이름을 바꾼 홍익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이름 바꾼 사도들처럼 복음 전도자로 나섰다. 권신일은 아들 권해일과 함께 강화북쪽 교동섬과 송가섬, 지금 성모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을 부자 종순일은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한 후 강화 남쪽 길산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홍이마을에서 처음 예수 믿고 서당을 교회로 꾸몄던 박능일은 강화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들이 노력으로 복음은 강화 전 지역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복음과 함께 계명 현상도 강화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강화읍교회에 김봉일, 김각일, 김애일, 박성일, 주강일, 주선일, 주창일, 최조길, 허진일, 건평교회 정천일, 정서일, 정용일, 정피일, 고북교회 황량일, 황영일, 황충일, 심국일, 망월교회 노권일, 김성일, 삼산교회 윤정일, 윤희일, 김순일, 둔곡교회 최동일, 노경일, 문현교회 이영일, 이범일 등 강화 초기 역사에서 60여 명의 일자돌림 교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화 북쪽 교동섬에는 신자돌림 교인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는 교동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권신일의 이름 가운데 자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서한리 방씨 집안에는 방달신, 방합신, 방도신, 방족신, 서씨 집안에는 서한신, 서풍신이 나왔고, 인사리 황씨 집안에는 황한신, 황초신, 황여신, 황복신, 교동읍에서는 안낙신 등이 나왔다. 이외에 섬은 다르지만 검독교의 고경신, 항포교의 구인신, 민재교의 황완신 등도 같은 무렵 계명하였다. 이처럼 강화교인들은 일자 혹은 신자 돌림으로 계명함으로 자신들의 변화된 삶과 신앙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혔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같은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가 같은 날 세례를 받은 것이다. 예외는 없었다. 이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같은 돌림자로 이름을 바뀌었다. 그 결과 부자간, 숙질간에 같은 돌림자를 쓰게 되었다. 권신일의 아들 권충일, 조카는 권해일이 되었고, 정천일의 아들 정서일, 김봉일의 아들은 김환일이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전통적으로 돌림자는 친족 간의 촌수의 학렬을 알려주는 단서였다. 상하 간의 서열이 분명하여 윗대의 돌림자를 아랫대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교회에서 깨졌다. 이 부분에 대한 교인들의 의식 또한 분명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부자간, 숙질간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일 뿐이다. 우리는 육적인 질서를 쫓기보다 영적 질서를 쫓기로 했다. 이런 강화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검정개라고 손가락질했다. 검다는 표현은 실용성을 중시한 교인들이 흰옷을 벗고 검게 물들인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개라는 표현은 학렬을 무시하고 같은 돌림자를 쓰는 무례와 몰상식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어디 개가 예절과 촌수를 따져 홀레 벗는 거 보았는가? 어느 모로 보나 아비와 자식이 같은 돌림자를 쓴 것은 배륜에 가까운 파격이었던 것이다. 토착교회, 토착신앙. 바로 이 부분에서 초기 한국 교인들의 토착의 내용과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강화 교인들은 예수 믿는 기념으로 계명하면서 서구 기독교의 세례명 전통을 받아들이되 서양식 이름을 빌려오지 않았고,
한국의 돌림자 전통을 받아들이되 부자간 숙질 간의 같은 돌림자를 쓰므로 봉건적 질서를 거부했다. 이들에겐 서구적인 것이든 한국적인 것이든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답습하는 극단적 행위를 자행하면서 두 전통을 조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질서와 전통으로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강화 교인들이 만들어낸 토착신앙 전통이었다. 그 결과 서구 기독교 전통과 한국 문화 전통이 연결되면서도 구분되는 제3의 전통으로 한국 토착 기독교 문화가 탄생된 것이었다. 기독교 역사는 이런 토착 기독교 문화의 역사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용과 방향에서 판이하게 달랐던 예루살렘의 유대 전통과 로마 제국의 헬라 전통 사이에 탄생하였다. 이 두 전통의 경계선상을 위치한 안디옥에서 두 전통 모두에 익숙했고 예수를 만남으로 계명을 체험한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한 무리들에게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붙여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